명을 받들겠나이다 이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받들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죠? 명을 받들기에도 주님의 사명,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명을 받들지 못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정열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요즘은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근데 한 이틀 정도는 모기가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다리 쪽에 모기가 엄청나게 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잘 정도로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모기가 공격하면 그 소리 때문에 못 자지 않습니까? 그죠? 왱왱 소리 때문에 아주 그 짜증나는 소리잖아요. 왱왱 소리.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한 이틀 동안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양지에 갔다가 속초로 갔다가 또 밤에는 또 한 2시간 또 회의했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와서 금요 기도회 했다가 또 토요일 날은 또 이 제의 귀 빠진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맛있게 또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또 이렇게 축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니까 모기가 막 엄청 공격을 해도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해서 야 정말로 명을 받들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세상에 어떤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세상의 일에 목적을 두고 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모든 것이 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예요. 세상에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그 모든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제대로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고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일 따로 있고 세상에서는 사회 일 따로 있고 그거 아닙니다. 사회 일을 통해서 목표를 어디다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회 일도 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거기에 잡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교회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뭐 따로 법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 이게 칼빈주의의 사상이에요. 칼빈주의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을 받들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이에요. 명을 받들어 살기에도 주님의 일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분주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여 내가 명을 받들며 살게 하시옵소서. 명을 받들어서 정말로 분주하게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명을 받들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타시스로 향했습니다. 자민족 우월주의라는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자기의 세계관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민족 우월주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고착되어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바라보게끔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틀, 이 틀이 잘못돼 버리면요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고쳐나가는 것은 다른 걸로 고칠 수가 없어요. 상담으로 고칠 수가 없고 세상의 교양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세계관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뻔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뻔히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명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명을 받들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고 승선 후 잠시 있다가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갑니다.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급적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서 배 밑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 목사와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캥기기 때문에 뭔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목사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뭔가 좀 미안한 소리지만 뭔가 땡기게 있게 뭔가 꼬였거든. 뭔가 꼬였거든. 이 꼬인 걸 풀어야 은혜를 받는데 뭔가 자꾸 꼬이거든. 그러니까 목사 얼굴을 못 보는 거야. 아마도 요나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서도 요나 배 밑으로 갔잖아요. 목사와 눈이 안 마주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걸 알면은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릴 수밖에 없겠죠. 요나는 피하고 싶었어요. 가급적인 피하고 싶었어요. 배 밑으로 간다 할지라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사람의 심정이 그런 이 심리가 그런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 여러분,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뱃삭도 날아갔습니다. 이 그리 만만치 않은 뱃삭이었을 거 아닙니까?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향하는 이 뱃삭을 주고서, 성과를 주고서 배에 승선했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명을 어기면은요, 시간도 돈도 허비하게 됩니다. 명을 어기면 그 대가는요,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깊은 수렁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이제 추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이제 추적하시는 하나님. 도망치는 요나를 막 추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제목이 제목을 정말로 멋지게 해줬어요. 도망자와 추격자, 이렇게 줬어요. 도망자와 추격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제목을 제가 봤어요. 도망자와 추격자. 야, 멋지다. 그래서 저도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자기의 세계관을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숨을 곳을 찾아 배 밑으로 내려갔지만 그 배 밑까지 추적하셔서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적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추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의 눈길로 추적하는 거예요. 뭐 혼내려고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요나에게 여러 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광풍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거의 부술 정도입니다. 폭풍은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으면, 얼마나 무서운 파도였으면 배에 탔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항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항해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해 기술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면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 밑으로. 이 모든 광경을 보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선지자라면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자신의 지금 상황,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치는 상황,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상황,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그러면은 보통 일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이 폭풍의 사인을 알 건데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요나는요 굳이 외면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인데도 이를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스스로 막 최면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우연의 일치지, 에이 내려가서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 폭풍은 영혼의 잠을 자는 자기의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야말로 귀를 틀어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두 번째 사인으로 보내십니다. 선장을 요나에게 보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사마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선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요나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선장이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를 깨우면서 네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하냐? 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라도 한번 해봐. 너 교회 집사라면서 이럴 때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너 교회 목사라며, 너 교회 장로라며, 너 교회 권사라면서 이런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은 그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해야지 지금 이렇게 잠만 퍼자고 있을 때냐? 지금 선장이 요나의 영혼을 강하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쯤 되면은 자신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도 한데,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아니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은 피곤해 졸으실 수 있지만 여러 번 상습범으로 졸면은 그건 영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왜 영을 깨워야 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멱살 잡든 말든 간에 저는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깨워지니까. 이쯤 되면은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선장한테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으면 이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명을 받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이고 직접적으로 요나를 진목하십니다. 진목하십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구약시대 제비뽑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제비뽑기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찾고 계신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배에 승선하게 되었는지를 이 요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나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을 요나는 받들지 않았고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나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도 싫어했던 요나, 이제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배에 탔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시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니느웨를 무서워했거든요. 3인종 우월주의도 있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포악함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이 배에서 선상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상에서 이방인들을 앞에 놓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 앞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 요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세계관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요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요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통치권자 앞에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을 받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요나는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요나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 한마디, 하나님의 명 한마디 받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요나, 이 폭풍이, 이 광풍이, 요나가 명 한마디 받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광풍이 몰아쳤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째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요나가 명 한마디 받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우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말로 완전히 그냥 박살나겠구나, 완전히 박살나겠구나,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을 받들지 않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난청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으면 그 명을 받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영적 난청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명을 받들지 않으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을 또 주시겠지? 아니에요.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명을 받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적 난청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의
무지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미안한 소리지만 무지하다. 이해력이 없다. 아예. 좀 심한 소리로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 난청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한 끝에 결국 하나님의 명을 받던 모세가 그 명을 받들어서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을 바로가 받아서 어떻게 말하는지 바로 다음 절 2절입니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방금 알려줬잖아요. 방금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자기들의 술사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똑같이 또 흉내를 내죠. 그리고 계속된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난청을 겪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 귀로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도 다 까먹어버려요. 영적 난청을 지금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자꾸만 딴 생각이 납니다. 영적 난청의 증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만 딴 생각이 나요. 자꾸만 딴 생각이 나요.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나요? 집에 가스레인지 불 껐나? 그거 생각나요. 오늘 점심때 뭐 먹을까? 그거 생각나요. 자꾸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영적 난청에 걸린 자들에게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쉽게 설교하고 있어요. 나같이 쉽게 설교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꾸만 눈꺼풀이 내려와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영적 난청에 치운 거예요. 영적 난청이 온 거예요. 왜 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영적 난청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거 좀 더 심각한 건데,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무서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경우예요. 이 영적인 난청의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서, 심각 단계를 넘어서서 무서운 단계예요. 위험한 단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명을 받았을 때 그 명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뻔히 알면서 도망치는 요나 보십시오. 뻔히 알면서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뻔히 알았던 요나. 선장을 보내셔서 자신을 깨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장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뻔히 알았던 요나.
제비가 자신에게 뽑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관을 도무지 고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알면서 거부하는 요나에게 지금 요나가 너무 나가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 나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요나가 너무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너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꾸 거부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요나가 너무 나가고 있구나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나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교만히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알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의도적 거부는 심각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 그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뭐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근데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앞에는 없어요. 그냥 귀로 들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3절에 가서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책망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부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사무엘.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했으나 20 그 다음에 보시면 다만 백성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울왕이 벌써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나는 뭐 했는데 누가 뭐 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리더는 일단 책임지는 위치예요. 리더가 되려면은 나는 뭐 했는데 누가 뭐 했다. 우리 교회 그 장로 후보들 명심하세요. 교회 장로쯤 되려면 나는 뭐 하려고 했는데 누가 뭐 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 다른 게 집회 나가서 보면 그런 사람, 나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뭐 했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일러요. 그럼 내가 아이고 쪼잔하긴 해. 내가 그래. 나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지. 일단 사울왕 보세요. 나는 뭐 하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이. 이게 지금 사울왕이 왕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는 거야, 자기. 이 교만에서 이 불순종에 명을 받들지 않으면 여러 현상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럽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잖아요. 왕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 뻔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뻔히 하나님의 명인 줄 알면서 그를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영적 난청이에요, 난청.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사인을 사인으로 알지 못하는 것. 사인임을 알면서도 우연이지 하면서 거부하는 것은 영적 난청을 겪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들리면 사는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명을 받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명을 받들기 위해서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알면서도 자기 세계관에 파묻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요나야, 더 가면 위험하다. 더 가면 위험하다. 계속 사인을 주면서 요나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명을 받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자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아버지 그늘 밑에 있을 때가 정말로 꽃피는 세월이구나, 꽃피는 시간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늘 밑에서 벗어난 이 둘째 아들을 세상 쾌락이 그냥 두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총동원돼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금방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보내고 결국에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거짓골이 되자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그립게 되고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가 정말로 최고로 행복했던 시절임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집 근처에 오자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자기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자신을 잊지 않고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영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외면하시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고백하시고 명을 받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